우리 비전구화 하십시다. 성경책 들고요. 꼭 이런 교회, 또 여러분 자신이 이런 구호에 맞는 사람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 오직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 십자가의 은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믿고 순종함으로 복받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늘 듣지만요, 성경 말씀을 어떤 말씀을 갖다 대나, 또 설교 제목이 어떤 제목이나 사실 들어보면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성경 66권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 제목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교 본문이 매주마다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명기 28장 이 한 장 갖고 성경 66권에 연관된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표현이 그런데 좀 폼 잡으려고 설교 제목 그럴듯하게 정해놓기도 하고, 매주마다 똑같은 말씀 본문 읽기 그러니까 다른 말씀 읽고 그러는 건데, 들어보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믿음에 관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복습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혹은 믿어지는 겁니다.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지적인 거죠.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겁니다. 믿어지는 건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믿어져요. 근데 뭘 믿는 겁니까? 무엇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까?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전도 가끔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교회는 안 다녀도 하나님은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안 다녀도 하나님은 믿는다는 거죠.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냔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어떤 예수님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 믿잖아요. 성령님, 어떤 성령님 믿는 거예요?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님에 관한 말씀. 성경에 기록된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80년대 부흥도 했지만 영적인 혼란도 참 많았어요. 성령이 임해서 은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신비주의로 빠진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왜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체험을 통해서 신비주의로 빠져나간 게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님을 믿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좋은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말씀을 100% 믿는 상태, 혹은 100% 말씀이 믿어지는 상태, 그게 믿음이 좋은 상태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들으면서 절대로 가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가감하지 않아요. 신명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저도 부담되고 여러분들도 부담되는 단어들이,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어떤 집사님이 한번 이렇게 말씀 교제 내가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다 지켜 행하냐고.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랍비한테 물었어요. 아니, 율법을 다 어떻게 지키냐고. 여러분들이 율법과 율례를 구약성경에서 잘 읽어보면요, 그게 못 지킬 게 없어요. 율법과 율례가 뭔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율법과 율례를 구약성경에 잘 읽어보세요.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과 율례를 잘 읽으면, 아, 이거 지켜야 되는구나. 이거 지켜야지 살겠구나. 이거 안 지키면 내 삶에 직접적인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걸 알게 돼요. 꼭 뭐 같은 거냐면요, 신호등하고 똑같아요. 신호등 지키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 안 지키잖아요. 안 지키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율법하고 율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어렵게 지키라는 거 없어요. 우리 속에 불신과 불순종이 늘 있으니까 어렵다고 생각하고 못 지키지, 이런 걸 어떻게 지켜? 그러니 하나님이 못 지킬 걸 주겠어요? 지킬만 하니까 주시는 거지. 랍비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키냐고. 그 지키면서 사는 거 피곤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율법을 지키기 시작하면, 하나하나 지키기 시작하면 자유하게 된대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대요. 힘들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서 이런 예를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 운전을 처음에 할 때, 그 배울 때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렇죠. 뭐 여러분 자동차 운전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은 처음 생각해 보세요. 운전 배울 때 생각해 보세요. 초긴장 상태에 들어가잖아요. 그냥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잖아요. 막 머리에서 쥐가 나잖아요. 마음속에 막 불안함이,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면허증 처음에 딱 받고 나서 도로로 나갈 때 한번 생각해 봐요. 끔찍했잖아요. 계속 사고 날 생각만 하고 그렇게 운전 시작했잖아요. 지금 어때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운전할 때가 제일 편하네요. 눈 감고도 하겠어요. 다리 한짝 올리고도 하겠어요. 여러분 운전하면서 쉬워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공중에서 차 가지고 한 바퀴 돌고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편해진다는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지켜나가기 시작하면 율법대로 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율례대로 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편하게 사겠어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불편한 거지. 말씀대로 안 사니까 힘든 거죠, 사실은. 그래서 가감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가감하지 않아요. 가감이 무슨 뜻이에요? 더하기 빼기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중에 내가 믿고 싶은 것은 더하고 믿고 싶지 않은 것은 빼는 것. 그것은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믿음이 좋은 상태는 성경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간증을 하겠어요. 오늘 간증하면서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아동부 성경학교를 했는데 선생님들이 이 성경학교 이틀 했는데 준비를 참 많이 했어요. 특별히 이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릴레이 금식 기도도 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이틀 동안 프로그램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없더라고. 아이들 기도회 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아니 어떻게 기도회 하는 시간이 없냐. 그래갖고 이제 기도회 시간을 넣었어요. 마지막에 모든 프로그램을 빼고 기도회 시간을 갖자고 해서 기도회 시간을 넣었습니다. 주제가 성령에 관한 주제였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넣었어요. 그래서 여튼 그 시간에 이준석 집사님이 이제 전반부 이렇게 인도하고 후반부엔 제가 인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회를 인도할까 저 또한 생각하면서 기도로 준비를 했어요. 특별히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회가 되기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식으로 기도회를 인도해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그 시간에 마이크를 딱 잡으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동부 기도회는 무슨 얘기를 해서 인도를 할 수 있겠어요? 저도 나이가 50이 넘은 사람인데 아이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서 기도회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딱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 순간에 제 입술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말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첫째는 지은 죄를 위해 회개하자. 그리고 하나님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방언의 은사도 주실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기 싫은데 하기 싫은 마음을 갖고 하면 안 된다.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꿔라. 여러분, 그게 어렵습니까?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는 게 어려워요? 저는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거 바꾸는 거 어렵지 않더라고. 마음 먹게 달려있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기도하고 싶지 않으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뒤로 나가 있어도 괜찮아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어? 그런 마음은 안 돼. 지금 빨리 기도하겠다는 마음으로 고쳐먹든지 아니면 뒤로 나가 있어도 돼 그랬어요. 목사님은 이 시간에 정말 기도하고 싶은 아이들하고만 기도하고 싶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저는 사실 40여 명 넘는 아이들 중에요, 한 10여 명만 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진심이었어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준비 안 했었거든요, 그런 멘트. 그래서 아주 간절하게, 아주 친근감 있게, 아주 자상하게, 아주 설득력 있게 그렇게 호소하듯이 자근자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한 명도 안 나가는 거예요. 나는 그날 기적을 봤습니다.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있으면 나가도 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명도 안 나가더라고. 저는 진짜 놀랐어요. 여러분도 놀랬죠?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켰죠.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룹별로 선생님 한 분씩 들어가서 그룹별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애들이 기도하는 게 시원찮아. 열심히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기도 열심히 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아이들 방해되니까 뒤로 저기 나가 있어도 괜찮아. 열심히 기도 안 하려면 뒤로 나가 있어도 괜찮아 그랬지. 여러분, 열심히 기도 안 하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방해꾼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열심히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쫓아가는 게 맞잖아요. 열심히 찬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열심히 찬양 안 하는 사람이 열심히 찬양하는 사람,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찬양하는 거야? 그거 배우려고 그래야 되잖아요. 닮아가려고 그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방해가 된다니까. 나는 냉정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열심히 안 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자꾸 결단하고 마음을 고쳐먹든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 싫다 그러면 그만두는 게 나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날에 문이 닫혀버리고 예수님이 초청한 그 잔치에 못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면. 그래서 방해받으니까 나가 있어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그래요. 내가 열심히 기도 안 하는 아이들한테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나를 탁 째려보더니 목사님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내가 한 방 맞았어요. 내가 뭐고 신령하다고 열심히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 열심히 기도해라. 그리고 나서 그렇게 기도를 시킨 다음에 또 한 번 중단을 했죠. 중단을 하고 나서 기도하고 싶지 않은 아이들 뒤로 나가라.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제발 부탁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요, 올 곳이 온 거야. 남자애들이 일어나더라고. 남자애가 한 명 딱 일어나서 뒤로 나가다네. 이것도 고학년이야. 6학년이야. 또 있더니 또 6학년 애가 딱 나가는 거야. 2명이 딱 나가더라고. 이제 줄줄이 나가겠구나. 눈치 본 거였지. 그렇지. 그리고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나가더라고. 야, 2명 나갔는데 더 나갈 애들 나가야지. 그래. 안 나가는 거야. 열심히 기도할 거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켰죠. 그랬더니 조금 전부터 막 열심히 기도하더라고. 막 기도하더라고. 중얼중얼 내가 막 기도하더라고. 애들이 막 기도하니까요, 2명이 뒤에 이렇게 있다가 슬금슬금 기어 들어오더라고. 근데 그 2명 중에 한 명이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나 몰랐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줄 몰랐는데 월요일 날 만났거든요. 월요일 만났는데 애가 목소리가 완전히 갔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어제 목사님 기도시켰잖아요. 기도했고 목이 쉬도록 기도했어요. 그 2명 중에 한 명이 또 들어와서 기도하는데 얘는 또 우네. 다 큰 애가 울면서 또 기도를 하더라고. 그냥 기도 분위기가 됐지요. 울기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일단은. 결국 막 기도를 그룹별에서 막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더 강력하게 아이들한테 결단을 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룹별로 이렇게 모였는데 더 열심히 기도할 친구들은 강단 앞으로 나와. 지하에서 강단 앞으로 나와. 나는 대여섯 명만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애들이 막 나오는 거야. 막 나오는 거야. 내가 그 중에 어떤 애 딱 보고서 야, 너 조금 전에 열심히 기도 안 했는데 넌 더 열심히 기도 안 할 것 같아. 그냥 그룹에서 기도해야 돼. 아니에요. 나 열심히 더 기도할 거예요. 나중에요, 그룹에 있는 애들이 다 앞으로 와서 쫙 그냥 이렇게 틈틈이 앉아갖고 내가 무슨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다 무릎을 꿇더라고. 그리고 기도를 시켰어요. 그게 또 우는 애들이 또 막 생기더라고. 남자애가 울었으니 여자애가 안 울 수가 있나. 여자애들이 또 몇몇 애들이 막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한 번 더 결단하는 마음으로 강단에 올라와라. 지하 강단이 좁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들 올라오면 좀 사태가 심각해질 것 같더라고. 근데도 나도 얘기를 해버렸어. 올라오라. 그때는 애들이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올라오는 거야. 그 애들이 그런 욕심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기 싫어하는 욕심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거기 위에서 마지막에 막 기도를 했어. 근데 그 마지막에 강단에서 올라오라고 이제 올라온 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그렇게 확신 있게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이다라는 확신을 갖는데 너희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너희들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야. 아주 그게 강하게 나갔어요. 지금 내가 얌전하게 원고 있지만은 그런 얘기. 정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나올 거야.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나올 거야. 교육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나올 거야.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나올 거야. 문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나올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 만들어 주실 거야.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아이들은 의심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런 멘트를 날렸더니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한 명도 빠짐없이 기도를 마쳤는데 나중에 시간을 이렇게 보니까요 1시간 반을 기도를 했어. 나도 몰랐어요 그렇게 시간 가는지. 중간에 찬양 간단하게 2, 3분 정도 한 거 한 서너 번 외에 거의 1시간 이상을 기도를 한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목이 쉬는 애가 있죠. 저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아이들을 보면서요 바로 그 짤막한 순간이랄지라도, 짤막한 순간도 아니네 1시간 반이었으니까 그 순수한 믿음이 아이들에게 있다는 걸 봤습니다. 아이들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큰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나 아이들은요 자신들이 지은 죄를 죄로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요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50편의 설교를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짤막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아이들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모든 멘트를. 깨끗해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인이 되었는데 깨끗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순수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기도에 관한, 그 회개에 관한, 하나님 만남에 관한 그 말씀을 그대로 아이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요 1시간 반 동안 열애자 없이 열심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1층 로비 장의자에 제가 앉아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하에서 올라왔어요. 아이들이 로비에서 막 찬양을 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이제 마무리 정리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 처음 봤어요. 거기에 질서가 있고요 거기 절제가 있더라고요. 나보고 엎드리래요. 목사님 수고하셨다. 장의자에 엎드렸더니 한 10명이 달라들어갖고 안마를 해주는데 다리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충만케 하셨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 생각 났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기도를 간절히 해보았던 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거의 안 다녔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기억인데 그 성탄절이었던 것 같아요. 성탄절 발표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그룹별로 발표의 준비를 했는 건지 아니면 성경 암송 대회를 했는 건지 뭘 했어요. 했는데 그때 십계명을 외우는 겁니다. 십계명을 외우는 건데 우리 반 애들은요 십계명을 잘 못 외우더라고. 나와서 이렇게 암송을 하는데 못 외우는 거야. 근데 저는요 제 생각이었지만 아주 또박또박 잘 외웠거든요. 하나도 안 틀리고. 근데 결과는 다른 친구들이 다른 애들이 못해갖고 우리가 상을 못 받았어요. 근데 내가 그때 무슨 마음 먹었는지 알아요? 나는 진짜 잘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잘한 애는 상을 줬어야지. 다른 애들이 못했다고 나까지 상을 안 주나? 나 진짜요. 그때 실망해갖고 교회를 안 다녔어요. 중학교 때까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 분위기가 완전히 놀자판입니다. 죄송하지만 놀자판이었어요.
그때는 뭐 교회가 뭐 사교장이었죠. 놀자판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 갔는데 이제 겨울이었어요. 겨울이었는데 그 학생의 지도교사가 신학생이었는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학생들이 한 60명, 70명 됐었는데 그 우국기도원에 이제 기도하러 가자는 거예요. 서울의 불광동 산속에 기도원인데 기도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기도하러 갑니까? 한 60명, 70명 되는 아이들 중에 한 15명 정도나 되나? 쫓아나선 애들이 놀자판 분위기인데 갔어요. 근데 그때 이 신학생 지도교사가 특별 강사로 다른 교회 전도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나서 기도회가 시작됐는데 방 하나 빌려서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이 특별 강사 전도사님이 준비해 온 게 뭐냐면요, 죄에 관한 말씀만 준비해 온 거예요. 죄에 관한 성경 구절만 뽑아온 거예요. 그리고 뭐 알지도 못하는데 뭐 창세기가 뭔지도 잘 모를 때인데 어디에 뭐 창세기 몇 장 몇 절에 뭐 죄에 관한 말씀 쫙 읽어주고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무슨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창세기부터 죄에 관한 말씀을 다 이렇게 한다. 야, 이 전도사님이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학생들이 이거 어떻게 듣겠어요? 놀자판 아이들인데.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희한한 일인데요, 저는 그 죄에 대한 말씀이요 하나씩 마음속에 칼날처럼 진짜 그렇게 새겨지더라고요. 칼날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죄지면서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17살까지 죄 지었으면 무슨 죄를 졌겠습니까? 하면 부모 속삭인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칼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으면요, 내 몸에서, 생각에서, 마음에서 그 도려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막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막 그 죄라는 오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어떻게 하든지 막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그 죄의 늪에 빠진 것 같아요. 막. 그래서 막 거기서 막 벗어나고 싶은, 너무나 괴로웠어요. 근데 죄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더니 마지막에요, 이 전도사님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너무 간단한 거야.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은 죄를 하나씩 생각하면서 회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대. 진짜 그 회개라는 말이 구세주 그런 말로 들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전도사님이 기도회를 시키는데 이분이 막 기도회를 막 인도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해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 감자마자 막 괴로운 심정에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처음 기도를 한 걸 해본 거예요. 그냥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 말만 계속해서 깨끗해지고 싶다고, 마음이 정말 깨끗해지고 싶다고, 이 죄의 마음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그런 고백을 막 기도하면서 한 거예요. 막 몸을 흔들면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기도하니까는 몸에서 이제 뭐 땀도 나고 눈물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갑자기요, 얼굴이 막 너무 뜨거운 거야. 얼굴이 이렇게 뜨거울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얼굴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갖고 나도 모르게 눈을 탁 떴어요. 눈을 탁 떴더니 시뻘건 게 눈앞에 있더라고. 그게 뭐냐 하면 연탄난로예요. 그 시대에는 연탄난로 없었어요. 기도원에 가면은요, 그냥 보일러가 없었죠. 연탄난로 그거 놓고 그랬던 시대. 큰일 날 뻔했죠. 화상 입을 뻔했죠. 그래서 기도를 멈춘 겁니다. 근데 보니까 한 1시간 이상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친구들도 다 나처럼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다른 친구들 이렇게 보니까요, 졸고 앉아있거나 자더라고. 나만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나만.
한질한질 막 나도 모르게 뛰면서 그러면서 난로 앞까지 와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중간 생략하고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하늘이 그렇게 깨끗한 거야. 자연이 그렇게 깨끗한 거예요. 전에 바라봤던 그 하늘과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게요, 마음이 너무나 깨끗해진 거예요. 이게 맑은 물을 이렇게 속을 들여다보듯이 내 마음이 그렇게 깨끗해진 거예요.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산을 내려와서, 그때만 해도 다 버스 타고 다니던 시대인데, 내려와서 이제 버스를 타고 그러는데, 버스를 타고 그 이제 전도사님하고 거기서 헤어져요. 헤어지는데 전도사님을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천사로 바뀐 건 아닌데요, 정말 저분이 천사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하얀 옷을 입은 천사 같은, 그렇게 보이더라고. 그분이 참 깨끗한 분이구나, 그게 막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그때 처음 마음의 문이라는 게, 영의 문이라는 게 열린 거죠. 그때 그 죄에 대한 말씀이 믿어졌다는 겁니다. 성령의 성자도 모르던 전데 그때 그게 믿어진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그게 안 믿어졌었는데, 15명 간 친구 중에서 그때 저는 그 회개에 대한 것이 그게 믿어졌던 거예요. 17살까지 지은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순간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이 내 속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마다 교회 오면요, 1년에 52편의 설교를 듣습니다. 52편의 설교를 들으면서 믿어질 때가 있었습니까? 믿어질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가도 써먹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정보는요, 강의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듣잖아요. 어디 가서 써먹을 데가 있어요. 내가 그거 안 믿어도요, 그걸 떠들어대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다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어디 가서 한마디도 못해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우리가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해요. 3가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믿음을 구해야 돼요.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기도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 눈을 감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기도에 관한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관한 말씀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으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생각조차 안 들어요. 기도할 문제가 생겨도 기도할 생각이 안 들어요. 저녁에 드라마는 꼭 볼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드라마 켜놓고 자는 거예요. 기도에 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소중한 것인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한 절이라도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말씀에 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 말씀을 한 절이라도 꼭 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주일날 한 번 드리는 분들도 있지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무슨 생각하고 옵니까? 예배에 관한 말씀, 예배에 대해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에 대해서 이런 약속을 하셨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 믿음을 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하고 믿음을 구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믿음은 뭐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구해야 돼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아비의 마음을 갖고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비가 그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이 아비만 믿음이 없는 겁니까? 이 아비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을 구해야 될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목회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될 사람이 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을 늘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두 번째, 믿음을 방해하는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여 쫓아 버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만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마귀는 불신을 갖다 줍니다. 쫓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근본은 불신이며 불순종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은요 끊임없이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만드는 짓을 하는 겁니다. 원수 마귀는 밤낮 없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요 사람과도 원수가 되게 합니다. 온 세상을 온통 불신과 불순종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사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쫓으라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 나이 40전에 전도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서 하여튼 4년 정도 이제 신앙생활 한 분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면 은혜스러운 대화가 있어요. 그런 대화를 제가 자꾸 합니다. 신앙적 대화를 합니다. 근데 몇 년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어느 주일날인가 이제 교회를 와서 교회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차를 딱 세우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불신이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아무것도 믿어지지가 않더래요. 하나님도 믿어지지 않고요. 예수님도 믿어지지 않고요. 예배도 믿어지지 않고 내가 지금 여기 뭐하러 왔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불신이 마음에 가득 차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한 3년 정도 신앙생활 했을 때죠.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40년 가까이 하나님 믿지 않았었는데 이 성도는 뭐 새벽 기도도 처음부터 나오고 막 그래서 마귀가 불신을 갖는. 제가 그랬어요. 인간의 태생이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신을 가지고 불순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다가도 어느 순간 불신이 가득 차게 되고 불순종이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가르쳐줬어요. 마지막 카드예요. 마지막 카드.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로 시작했을 때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를 믿는 겁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잖아요. 죄짓게 하는 마귀를 이기셨잖아요. 지옥까지 끌고 가는 마귀를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악한 영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걸 놓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만을 가지고 있으면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불신을 갖다 줄 때 올 것이 왔다. 그렇지, 마귀 네가 하는 짓이 그 짓이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을 확 갖다 줄 때 그 마지막 카드를 붙들고 있으면, 예수 이름의 권세에 대한 그 믿음만을 가지고 있으면 올 것이 왔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순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뭘로 이기겠습니까? 뭘로 마귀가 불신을 갖다 주면 그걸 제거할 수 있겠어요? 뭘로 마귀가 우리에게 불순종을 갖다 주면 그 불순종을 무슨 힘으로 여러분이 제거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만 갖다 대면 되는 것이지. 세 번째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항상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구해서 내가 성령이 역사하는 걸 느끼든 못 느끼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항상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의 은사라고 그랬죠.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어지는 건 선물이에요.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무슨 수로 내가 믿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의지적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적 믿음을 갖고 성경을 계속해서 믿고 유지해 나갈 수는 없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믿어지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임해야 돼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자꾸 구하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에 참 희한한 일이 생겨지는데 믿어지지 않았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이 무슨 이론입니까? 믿어지는 것이 무슨 감정이에요? 믿어지는 것이 무슨 의지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그냥 믿어지는 거고, 악한 영이 들어오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자꾸 구하면 뭐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보고 싶은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28장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저주를 총망라하여 기록한 말씀입니다.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과 14절의 말씀인데 그 중에 이런 복도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세워준 사람들, 그 태생이 잘난 사람이 있어요?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거렁뱅이 같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위에 있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놓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내 입장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주에 관한 말씀 15절부터 68절까지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복에 관한 말씀은 14절밖에 안 되는데 너무하신 것 같아. 저주에 관한 말씀이 15절부터 68절이 53절이 54절.
이게 뜻이 있는 거죠. 저주에 관한 말씀을 3배죠. 3배, 3배, 4배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게 뜻이 있는 거죠. 저주의 길로는 절대로 가지 말라는 거죠. 저주의 길로. 예수 믿기 전에 저주, 그런 인생을 타고난 것인데, 예수 믿은 후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선택한 이후에는 절대로 저주의 길로 가지 말라는 거죠. 이 저주에 관한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다가 떠나면요, 가문이, 심지어는 민족이 몰락하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씀인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복과 저주가 믿어진다면 분명히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구하시고 마귀를 대적하여 쫓으시고 성령 충만 속에서 믿어지는 믿음을 통해서 신명기 28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저주는 사라지고 복에 관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의 근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주일 성수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이 평상시에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기도해주는 신앙이 생활화되는 것,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그게 안 되면 위선이잖아요.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릴 때만 신앙인이고 가정에서는 신앙인이 아니고 또 세상에서, 직장에서 신앙인이 아니면 그 위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결단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철저한 신앙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정말 말씀이 믿어지는 이 믿음을 늘 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을 구하는, 늘 믿어지는 믿음으로 무장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영적인 무장을 늘 하는 사람으로, 성령으로 늘 충만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